오늘 그럼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딱 앞에 본 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의 기도 시간 중 제9시라는 이런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고 해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또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어서 걷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하기에 어려웠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인 미문에 놓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여기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으로 금과 은 또는 청동으로 되게 예쁘게 장식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던 문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이 구걸을 해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가는 길이 어디예요? 성전 가는 길이잖아요.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을 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구걸하기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겠지만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바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면서부터 다리 장애를 가진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고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구원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런 그를 알아보고 굉장히 심히 놀랍게 여기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치유 그런 기적으로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대표하는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이 기적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나요? 아멘. 좋아요. 자,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도 있나요?
조금 이제 대답이 좀 적어질 줄 알았는데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왜 모르겠는지. 또 그 능력이 내 삶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짚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분명히 몇 번 살펴본 말씀인데 조금 궁금한 건 이상한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 3절부터 6절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그냥 보면은 특별한 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구걸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4절과 5절을 한번 빼볼까요? 4절과 5절 그냥 3절과 6절만. 어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4절과 5절이 들어갔어야 했는지. 글자 수를 채워야 했던 것도 아닐 텐데. 특별히 4절 먼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못 걷는 자에게 주목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는 건 알겠어요. 뭔가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아름다운 문, 이 미문과 대조되는 것 같은 그의 이 처지가 되게 뭔가 눈에 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같이 더운데 자꾸 눈이 밟히잖아요. 너무 덥진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진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갔다고 하면 수중에 돈이 있으면 꺼내서 드리겠죠? 아니면 뭔가를 묻는다고 해봅시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뭔가를 묻는다고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말을 건네실래요?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아니면 혹시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저 좀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걸하는 사람에게 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걸까?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의 시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 서술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놀라운 이 사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신비한 이적을 행한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못 걷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서 늘 그랬던 대로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자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거예요. 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지나가는 행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행인 1, 2가 또 등장합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늘 그렇듯이 그는 또 구걸을 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몇 푼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냥 상상이지만, 근데 만약에 상상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돈 몇 푼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 많으면 좀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에서 돈 주고 지나간 행인 1, 2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생각하기에 오늘 어떤 사람이 돈을 주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주더라고.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탁탁탁탁 와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갑자기 행인 1, 2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의미가 부여돼요. 이름은 몰랐을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 비중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기요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를 보라. 무슨 뜻인 걸까? 어쩌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 같습니까?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5절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못 걷는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대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뭔가 있어 보이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쳐다봤겠지. 뭔가 자기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이 나보단 낫겠지라는 마음을 쳐다봤을까? 아니면 그래도 거기서 먼저 우리를 보라라고 불렀긴 했지만 그렇게 이상한 말로 불렀긴 했지만 그래도 불렀으니까 뭔가 주겠지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았습니다. 돈이나 아니면 뭔가 재물을 바랐다는 걸. 그러니까 말하죠.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소.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또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하나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물어봤던 거, 근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현실은 늘 똑같은 것 같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이런 이적이, 좋은 일이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 못 걷는 자의 삶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과 8절을 비교해서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2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구걸하기 위해서도 누군가 들쳐매고 자리에 놔줘야 되는 그였지만 8절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또요,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또 대척점에 서 있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침을 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했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는, 내게는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못 걸었던 이 사람은 그가 바라던 것을 받았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라기는 했나요, 이거를? 그가 그날의 사람들에게 평소와 같이 메어져서 들고 옮겨지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개입, 사고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사고예요. 서프라이즈 선물과 서프라이즈 사고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에서 비슷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 못 걸었던 사람이 구했던 거는 처음에 뭐였어요? 바랬던 건 뭐였을까요? 은과 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고침을 받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돈을 바랬습니다. 근데 그의 원래 수입원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는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잃었습니다. 돈을 바랬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조차가 끊겼습니다. 이게 굉장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는 것을 알았대요. 이제 안 나은 척하고 다시 다리 다친 척하고 구걸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게 증명이 되어버렸거든요. 나와서 기뻐하면서 걷고 뛰고 찬송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다리 다친 척하고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가만 보니까 어쩌면 안정되어 있던 날마다 평온이 반복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던 이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삶이 망가지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살 길을 구해야 돼야 합니다. 새로운 이 수입원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 정도로 취급받았던 그가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거든요. 이 사람은 갑자기 평화로운 삶이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추궁을 받게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그에게 준 거는 선물입니까? 사고입니까? 당장은 찬송했겠죠. 근데 그가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이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속 찬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할 수도 있겠죠. 다만 어쨌든 계속 찬송할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이 가운데서 분명한 건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다리를 분지르실래요? 예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때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회복되기 싫다고 다시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듯이 그가 찬송했듯이 그의 나음은 분명히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선물. 회복된 사람에게는 회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버렸고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여러분은. 다만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여기는지 아니면 사고로 여기는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게 불편한가요? 그리스도인 된 거를 후회하나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은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못 걷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 못 걷는 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침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을 받은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누군가를 고치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고쳐지고 일어나면은 저는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왜 베드로는 이 능력을 가졌는데 왜 이 구걸하는 사람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불쌍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다른 것들을 더 하진 않았을까요? 부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치료소를 열어서 유명해지거나 높은 지위를 얻지 않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모은 거라도 주지. 아니면 감사 인사라도 하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갑자기 그냥 달려가서 성전으로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감사 인사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 고쳐진 사람도 그래요. 평생 못 걷다가 서서 걷고 뛰게 되었으면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마음속에 부모님한테 달려가거나 아니면 실컷 뛰어서 멀리까지 가본다거나 아니면 바로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더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뭐냐고요. 왜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왜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자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이거니까요.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는 거,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는 거, 맹인이 보는 거, 다만 그거예요. 앞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건 완전하게 하는 거였어요. 온전하지 못했던 자를 온전하게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베드로도 멋진 능력을 뽐내고자 그것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을 그냥 뭔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온전함을 회복해서 그냥 다만 그것에 대해서 찬양한 거, 이것뿐이에요. 뭔가 더 한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그냥 다른 말로 정상화된 삶이에요. 당연한 삶을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 별거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 당연한 삶을 사는 게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 그냥 이런 거 아닐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 보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렵지만 용기를 내보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정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살아온 이 삶은,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해오고 있는 이 사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냥 사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쩜 조금 더 삶이 편했을 텐데, 가벼웠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용서해야 했어요.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내 것 챙기고 싶었는데 희생해야 했어요. 조금만 눈 감으면, 편법을 쓰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돌아서 가야 했어요. 돈을 모으기도 벅찬데 헌금을 해야 했고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됐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품고 사랑해야 했어요. 삶이 막막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것을 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 잠 깨시고요. 잠. 네, 지금 안 어울리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얹고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야, 능력자다. 다시 한번, 이야, 능력자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평범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왜 현실이 똑같지?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능력 자체입니다. 다만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바뀌는 이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고처럼 여겨지죠. 나에게 필요한 건 먹고 살 그런 돈인데, 무언가를 수월하게 할 재능인데, 공부든 요리든 악기든 노래든,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같이 그런 기적 같은 뭔가 초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만 주시니까, 아니면 아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것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같이 보이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그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당연하게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이 능력으로 정직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다시 도전하고 사랑하고 살아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이 말은 무척이나 달라질 겁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다시 한번, 보라, 우리를 보라. 무슨 말 같아요? 전 이거 같아요. 내게 무엇이 있는 것 같은가? 은과 금, 돈이 있어 보이나? 재능과 명성이 아니면 무언가 초능력이 있어 보이나? 아니다. 내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걸어갈 거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저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나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이름이 있다. 나는 오늘도 이 이름으로 살아갈 거다. 이 담대한 고백이, 이 복음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세우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